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는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며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때 유명한 거나 아니면 이슈가 되는 어떤 물건들이 있었고 또 문화들, 어떤 사상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일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BTS가 서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BTS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사람이 바로 BTS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만께 유명하거나 어떤 이슈가 되는 사람들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이 갑니다. 몇 개월이 갑니다. 아니 몇 년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어느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BTS가 뜨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팝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강남스타일 싸이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싸이가 춤추는 말춤을 추면서 이렇게 막 좋아했습니까? 근데 그 싸이의 어떤 명세나 유명세가 지금까지 옵니까? 아닙니다. 지났죠. 이처럼 어떠한 것도 유명하거나 이슈가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생각 속으로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잊혀질까요? 왜 이렇게 한때 유명했다가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했던 그 시대에 다른 시대가 오면 그 시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강남스타일 싸이가 유명했던 그 노래는 바로 그 시대에는 싸이 노래가 가장 유명했던 것이죠. 지금은 BTS가 유명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BTS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다 변하기 때문이죠. 그 시대가 하나로 계속 가진 않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시대가 다 다른 겁니다. 사람 생각도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사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200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벌어지고 온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한 내용이 바로 이 묵시를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것이 생뚱맞은 말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말씀을 기록해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은 그 깊이나 그 넓이가 굉장히 크죠. 귀한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때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 악한 것들, 폐역한 것들, 거짓, 악인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심판해달라고 요청하죠. 다시는 이러한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살펴주십시오. 치워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소연하고 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난 이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파수하는 곳, 성류하는 곳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직업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파수하는 것, 성류 앞에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되면 이 파수하는 것, 성류에 서리라 라고 하는 말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의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 경계 앞에 서서 그것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의 파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수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쟁을 벌이면 적군이 그 나라에 쳐들어올 때 앞에 선 그 경계선에 파수하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어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게 맞게 적절하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파수꾼들은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비록 전쟁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에게 뭔가 경계하는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한다, 성령 앞에 선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을 듣기 위해서 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1장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유다 나라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서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반절에 1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로 확신 있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린다, 바라본다,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이 하박국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뭔가 절실함, 뭔가 간절함을 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우러나와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고 사모함이 간절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성도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신 경우 있습니까?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주와 절망의 상태에서 그것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100%입니다. 100%. 1%라도 주의 백성을 올바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100% 무한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뭡니까? 무한히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의심합니까? 어떤 자녀가 나는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나의 부모님을 의심해요. 부모님 하는 모든 말들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은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왜 신뢰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합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길이 선한 길이고 이 길이 온전한 길이다. 너에게 평강을 주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저렇다. 그에게 백성들에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듣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라. 재앙을 당하는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가 바로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길로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올바른 길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것은 뭡니까? 악한 길이죠. 재앙의 길이죠. 저주의 길입니다. 시편 85편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화평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기쁨과 한의와 소망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뭡니까? 화평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행동한 결과가 뭡니까? 때로는 사고도 나고 피도 나고 아픔도 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한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유로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그 파수에서 또 성류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하박국의 기대와 기다린 소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응답을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이 간절하게 그가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나서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있는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유다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괴로워했습니다. 더 어려워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그 유다 나라에 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겪었습니까? 심판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을 잠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커녕 응답하기는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냥 침묵하셨어요. 입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드디어 하박국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기대가 생긴 거예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생겨진 겁니다. 그런 기대가 말이죠. 얼마나 이들에게 그 응답이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응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2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이 묵시를 기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묵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을 때 1장에 있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한 번도 너희가 보지 못한 한 가지 일을 일으킬 거다. 근데 그 일을 볼 때 너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한 가지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 일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을 너희 나라에 들어오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묵시를 지금 기록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묵시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는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언제나 그것을 읽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1장에서 한 번도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가 2장 1절에서 유일하게 이제 드디어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준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평안한 사항입니까? 어떠한 사항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기록해라, 이게 무슨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막 갈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와서 그들을 쑤시고 있고 포로로 잡아가고 있고 벌레 취급하고 고기처럼 막 마구잡이로 그물처럼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그는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일하게 응답하셨는데 말씀을 기록해라. 지금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생뚱맞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 거죠. 솔직히 이 말씀을 기록해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무슨 당장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귀찮은 거죠. 오히려 안 듣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읽을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렵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부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저 또한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뭐예요? 직장을 찾아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뭡니까? 네, 치료해주는 겁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고 진찰을 해주는 거예요. 또 나을 수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얘기죠. 이처럼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실제적인 도움이 아닌데 나중을 생각하면 그 실제적인 도움보다 아주 큰 도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게 목사인 저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제게 유일하게 있는 것은, 목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마음, 또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숨을 쉬죠.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오늘 내일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가정의 순간순간 여러분, 누가 도왔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실제적인 도움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시간의 때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시간의 때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것은 한 가지로만 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80%, 95% 아니 100%입니다.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성하시고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의 내용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시간과 세월과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한순간에 이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세월이 필요하고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뭔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한이 하나님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답이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맨 앞에서 봤듯이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그때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시는 시간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시간에 의해서, 시간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깊고 넓습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는 가장 세상의 방법입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때에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때가 가장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습니다. 아, 왜 이래 오래 걸려? 아, 왜 이래 더뎌? 왜 이래 느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시간이 가장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짜증내는 거는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말이랑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거 하나님이 모두 다 싫어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뭐 이것은 이루고 저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만약에 10이라고 얘기하면, 열이라고 얘기하면 그 열을 그 과정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것. 여러분, 아멘. 응?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이루어지고 거짓되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되 뭐예요?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난 과거의 그 삶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습니까? 그 과정을 일구었습니까?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교에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무슨 도움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있었고 시간과 때가 되어서 각자 다 이유를 되어서 이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교회 가고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참 무능력한가?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왜 나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지? 왜 내가 하는 목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실망하고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 힘을 내라.
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지금까지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용기를 내고 어떻게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와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 될까봐, 잘 안 될까봐 이런저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기 전에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불안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인간이 갖는 거고 그 인간이 갖는 보다 힘이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집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이 힘을 내고 그 일들을 잘 이겨나갔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무엇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시간에서는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인 저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나만 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환경입니까? 하나님. 주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물질과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한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여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왕국들을 불러 모아서 뭡니까? 불러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그 불러 태워버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윤하경 학생 큰 소리로 앞에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3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제가 전체 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한 가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 말은 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그것만을 생각해서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 사람은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시간에 넘어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안에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의 모든 공간을 시간을 뛰어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천년과 하루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은 언제든지 초월하고 뛰어넘으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성도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볼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더딘 것처럼 여겨지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다 해결시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장로교나 그 어떤 알미니아 침례교 순복음은 다릅니다. 여기서 모두를 뭐 이렇게 해결시킨다라고 할 때 이 모두는 제한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한 백성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잠깐 더딘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 날이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10절에 보면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내가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뭘 훔쳐갈게 이렇게 예고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들어옵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와서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뺏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갑자기 순식간에 확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와 경고를 하나님의 성도는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 경고와 징조는 뭡니까? 10절에 보면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뜨거운 불이 떨어지고 땅이 꺼지는 이 모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이것들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임하는 날, 주님이 임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11절에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간절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임할 것을 사모함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나갈 때 주의 백성 그 성도는 어떻게 된다 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천국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힘이 소멸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성도를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참 재미있어요. 기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칩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 우리 하경이가 지금 친구들과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또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에 대한 그런 어떤 기쁨, 회식, 여행,
교육에 대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젊을 때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고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영역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과 재미가 덜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자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년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어디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의 말입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상을 대처해 나갈지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시간의 때에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자 없으시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속에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때가 있고 거짓되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하심과 교통하신 것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고 정하신 시간대가 있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